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고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왔어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가 되었어 자신의 주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 시간도 온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스리는 자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여러 가지 이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환상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존재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이 조용하다. 이게 부정적 의미지요.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이 지났으면 이제 뭔가 재건해야 하는데 재건의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하나님께서 회개와 변화를 요청하시면서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그것에서 세 번째 환상이지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통하여서, 측량줄은 뭐예요? 뭔가를 새롭게 건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네 개의 뿔을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신다. 오늘 바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이 환상,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 폐허가 되었어. 무엇인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그 미션을 받은 이들의 참담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비전,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비전을 그들에게 오늘 세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이 굉장히 부흥 발전 풍성해진 거예요. 예?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이 성곽이 그들을 어떻게 에워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성곽, 지금의 이 예루살렘 성곽 가지고는 이 풍성함을 담을 수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불로 성곽이 되어주고 영광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멋진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비전으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조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은 절망적인 현실 같지만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꿈꾸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제 나이의 앞자리도 바뀌어집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느껴지는데 우리 권사님들 70대 80대 권사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초놈처럼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과거 대한민국이 얼마나 50년 7.27 평화협정 전에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 50년대 60년대 62년 경제개발계획 전에 이 한국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은 그 정도만 돼도 좋겠다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한강의 기적 속에서 얼마나 부흥 발전했습니까? 꿈을 가지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우리나라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독일로 보내고 간호사로 광부로 보내고 경부고속도로를 탔고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지금의 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서 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하에는 이스라엘과 민족들에게 닥칠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원래 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데 이 사막지대가 많다 보니까 쳐들어오기는 저 둘러 북으로 쳐들어왔어요. 그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이하 6절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쪽으로 덤벼든 겁니다. 우리 8절 이하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 외국에 잡혀간 채로 노예로 머물러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페르시아도 심판하시네요. 페르시아가 심판되면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헬라가 아주 중흥하고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들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여기에 잠잠하지 말고 역동적으로 꿈꾸며 함께 움직이라는 거예요. 재건하라는 겁니다.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꿈과 비전을 선포하시고 격려와 응원을 하시면서 10절 이하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왔어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가운데 임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이렇게 세 번째 정말로 이스라엘의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거룩하심이 임하심이 비전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한 번도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어요. 매해마다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위기 속에서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때로는 우리의 이 한국교회와 우리의 선자리도 사실 얼마나 많이 무너졌고 위기라고 말하고 말이죠. 이 생존의 문제가 이 지방과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저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시교회는 몇만 명 모이거나 몇천 명 모이면은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또 거기는 거기 규모대로 움직이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 그거는 전체적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항상 지금보다 덜을 원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미 가진 거는 가진 것이고 덜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만 다운되어 가는 것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또 어디에나 다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절망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절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지, 그런 잠시의 휘둘림이나 흥망성쇠 자체가 우리에게 절망일 수는 없다. 또 흥망성쇠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일 수는 없다.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을 우리가 내 선자리에서 만들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정말로 저 바닥을 치고 있을 때라도 오늘 스가랴 말씀처럼 우리는 희망하고 비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사회, 열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 있는가, 임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비전이 있는 한 다시금 우리의 경계선을 정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 앞에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